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그런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그 학습 만화 같은 그런 책입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같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의 11개 나라에 이렇게 걸쳐 있는 아주 큰 사막입니다. 그 넓이가 한반도의 4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체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래 사막인 것은 아니고 대략 한 20% 정도가 그렇게 모래로 덮여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은 한낮과 이 밤의 온도 차가 최대 87도까지 되는 아주 덥기도 하고 또 아주 춥기도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곳을 이렇게 통과해서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또 음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 또 때때로 불어오는 이 모래바람 같은 걸 피하기 위한 그런 구조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타나 또 아니면 차 같은 이동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외에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은 어떤 지형이 이렇게 고정된 지형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바람이 막 세게 불어오면 없던 산도 생기고 있던 언덕도 사라지고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동일한 이유로 지도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도는 있어도 무용지물인 것이죠. 골짜기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뜻하는 말인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바위나 모래로 이루어진 지형뿐만 아니라 가시밭, 또 산악지대, 또 숲이나 목축이 가능한 이 목초지, 초원들까지도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형은 다 광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진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할 그 출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로의 그 행진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로 나갔을 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그 광야로 나가기가 무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또 불평을 막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좀 불안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사히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이제 필요 없는 것, 그들이 버려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주일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죠. 그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할 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스데반이 이 민수기 말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존재하는 이 광야를 통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전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그들이 버려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는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부터 35절 말씀은 11장 4절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반부의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공동체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일부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탐욕을 이렇게 전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탐욕을 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가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장막 문에 나와서 막 울면서 고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책임과 부담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는 그렇게 토로하는, 호소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0명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데려오라, 회막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짐을 너 혼자 감당하지 않고 그들로 함께 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겠다고 하시죠.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서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는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양떼를 잡아서, 소떼를 잡아서 그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그 여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그 여부,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70명의 이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70명의 그 지도자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예언은 사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들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26절과 27절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사람이 70명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포함되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막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그 리더십에 저항하는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지 않았는데 그들은 장막에 그냥 머물고 있었는데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서도 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합니다.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진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거리에 한 20km, 30km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지역에 메추라기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높이는 2규빗 90cm, 거의 1m에 이를 정도로 메추라기들이 쌓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메추라기를 이렇게 몰아왔습니까?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루아흐는 문맥에 따라서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호흡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영이 이 루아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그 리더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31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 이 루아흐가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어봤던 2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신인동형론적으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바람,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모세가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하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지금 빠져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가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저출산의 위기에 있고 청년 실업의 위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이 위기들의 본질은, 더 깊은 부분은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정치 리더십이 위기에 있는 것이죠. 경제 리더십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것이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위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리더가 세워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꼭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리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직자로 임명받는 것이나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것이나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영적인 권위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이 진영에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게 아주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막으소서, 말리소서, 중단시켜 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리더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성령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더 나타나기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에 이르는 이 백성들을 먹이는 문제, 특별히 고기를 먹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죠. 어떻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기를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역시 모세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좌절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문제와 이 메추라기의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 만만치 않고 어려운 문제죠.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루아흐를 보내서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심을 통해서 그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루아흐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넉넉히 먹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가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물이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이 필요했고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잖아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복잡합니다. 고도로 전문화되어지고 복잡화된 이 시대 속에 문제도 더 분화되고 더 복잡해 보입니다. 더 꼬여 있고 엉켜져 있는 그 실타래처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말하는구나,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없이 그냥 정답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됩니다, 그런 말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말씀 따라서 살기를 힘쓰시는 것을 봅니다. 배운 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노력하시고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애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정말 귀한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참 힘겹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일을 하는 것이 참 힘들게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일들을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해답인 것입니다. 때로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깊은 근원은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일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장소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버려야 하는 것을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죠. 이 탐욕은 급속도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일부의 이방 민족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죄는 확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 그것이 들판으로 번져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죄는 세대를 거쳐서 확장되어져 가죠. 노아의 시대에 그 죄는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까지도 그 죄가 장악하게 됩니다. 죄의 포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죄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탐욕은 이미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가득하게 이미 퍼져 있습니다. 탐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편의점 있잖아요. 그 편의점 이름이 왜 세븐일레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From 7 to 11.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사하는 가게. 그래서 세븐일레븐입니다. 처음에 1930년대에 미국에 그 가게가 처음 생겼을 때 실제로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11시까지 장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4시간 편의점이죠. 24시간 편의점.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Anytime. 이렇게. 물론 밤에, 그죠? 밤에 뭐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밤에 갑자기 이렇게 배가 출출하고 뭐 좀 먹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먹고 사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이죠. 24시간 편의점, 24시간 식당,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이런 대기업들, 다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잉 노동, 과도하게 일하는 이런 것들, 다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성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물질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에 이 조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10억 주면 감옥 갔다 올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떠세요? 갔다 올 만한 하겠어요? 고등학생의 47%가 갔다 올 마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미친 놈들이죠. 탐욕이 이렇게 번져가서 아이들의 마음까지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또 다른 욕심은 자녀에 대한 욕심입니다. 아이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공부에 밀어넣는 것이죠. 아이가 공부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렇게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수준을 넘어갑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욕심으로 아이를 닥달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한다 하는데 엄마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탐욕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메추라기를 모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메추라기가 그 진영 사방에 쫙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종일토록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도록 모았습니다. 종일 종야와.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또 하루 종일 모았습니다.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았습니까?
2200리터를 모았습니다. 10호멜. 2200리터면 드럼통으로 11통입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그렇게 모았습니다. 엄청난 양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통 드럼통 쌓아놓고 그렇게 먹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렸는데 그것으로 그 많은 것들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못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어 아직 씹히기 전에, 이 표현이 참 묘하잖아요, 그죠? 고기는 씹는 맛이잖아요. 근데 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아프리카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만 캐서 팔아도 그 나라, 온 나라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 다이아몬드 때문에 슬픈 나라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엄청난 이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이 내전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죠. 돈이 없으면 싸우다가도 이렇게 못 싸울 건데 돈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판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무기 사오고 사람 사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죽어가고,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그 나라, 탐욕이 빚어낸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게 해주셨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묻어야 됩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거기에 묻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탐욕을 묻고 그들이 다시 행진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공동체에서 버렸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될 죄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제 10계명에서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탐욕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사람이 욕심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부축입니다. 탐욕, 이 탐심은 사실 교회가 이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회가 아주 주목해 왔던 그런 죄입니다. 이 시대가 있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7가지의 아주 심각한 죄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7가지의 대죄. 최근에 제가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교만, 시기, 나태, 분노, 이런 것들이
그 7가지 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보고 다시 주목해보고 싸워야 되는 죄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탐욕을 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탐욕이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부분, 그 원인,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2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지키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들,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내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 결핍입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결핍되어져 있으면 탐욕이 그 사람에게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좋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내적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은 소비를 통해서 좀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의 문제나 내적 결핍에 대한 문제나 모든 것이 탐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소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이 깊은 곳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죠.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 정도의 삶의 이 원리들, 방법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감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풍성한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탐욕이 우리 마음에 깃들일 수 있는 자리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삶. 더 많은 소유로 만족하고 더 많은 소비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갖더라도 삶을 좀 단순하게 하고 좀 삶의 이 방식을 좀 바꾸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그 형이 차를 이렇게 주고 외국으로 가서 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한 4, 5년 동안 차가 없었는데요. 차가 없으면 불편하죠. 차가 있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차가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둔촌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둔촌 본당에 금요 예배 드리고 저희 집까지 한 1.5km 되는 그 거리를 아이들과 다 같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밤에. 걸어가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묻는 거죠. 오늘 말씀 들은 거 어땠어? 이렇게 묻고 아이들이 그 말씀 들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들이 차가 있었으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차가 있었으면 그냥 한 3, 4분 만에 그냥 휙 집에 가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걸어가면서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이런 유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삶, 단순한 삶, 나눔의 삶. 단순하게 살면 조금 남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소득을 다 채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거기에 그 수준에 맞춰서 소비를 늘려가면 안 됩니다. 소비의 수준은 그대로 맞추고 조금 더 쓸 수는 있지만 맞추고 남는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탐욕은
냉담한 마음의 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냉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탐욕이 있으면 냉담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봐도 냉담한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단순한 삶, 나누는 삶을 통해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가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곡식과 포도주의 그 풍성함, 그 소득의 많은 것보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하고 자게 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그 탐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탐욕, 이 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강력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곳곳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 엄청난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탐욕, 이 탐심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동력이죠. 세상을 지탱해가는 그 힘,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기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더 많이 소비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계속 행진하려면 이 둘 모두를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가지고 하나는 버려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탐심은 버려야 했습니다. 이 광야교회가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그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그 무덤에 묻고 다시 행진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광야교회 계속 행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은 버려야 됩니다.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거룩한 삶, 우리 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이 거룩한 삶, 그 삶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